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교회 복음선교교회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기쁘게 면대합니다. 스가랴서 3장 7줄 말씀 읽어드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아멘. 왕래케 하는가, 자유롭게 할부하는가, 갇혀있거나 감옥에 가는가 부자연스럽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면, 어떻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 대해 있는 말씀도 되지만은 4장 1줄에서 7장에서 8줄까지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넘어가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학자의 말씀을 제가 들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음 주에 걸쳐 있는 것들이네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말이 나와요. 8줄에 3장 8줄에 스가랴 3장 8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도를 준행하며 율례를 지키며 또 집을 다스리며 뜰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의 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롭게 할부하고 자유를 영위하고 신앙 안에서 걸림돌이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바로 자유를 얻는 것인가, 걸림이 없이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한 줄 한 줄 오늘 본 말씀을 또 아주 크게 중심 삼고 제가 말씀을 나누어 볼거라 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이라고 나왔어요.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구할 자 누구오니까. 유하나 그하나 하나님 성전, 교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자, 그하거나 유하거나 장막이거나 성락이거나 성산이거나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의 임재하는 처소를 말씀드릴 때에 우리는 교회 안이나 밖이나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안쪽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편 15편은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성전에 거한다고 합니다. 자, 정직하지 못하면 바로 부정직하면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정직하면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아니에요. 정직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유무상통이 아니에요. 또 빈부귀천이 따로 없어요. 바로 정직하면은 바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직 자체 이름이 바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를 일삼으며, 그렇죠? 공의, 이를 일삼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바로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공적인 것, 하나님 말씀하는 공의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 공의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죄를 사하는 사건들이고 바르게 잡아주는 부활의 사건이 바로 공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안전하고 평온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참소라는 거 이게 쫀다는 걸 말해요. 쫀다. 남을
해코지하거나 쪼는 거,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뒤끝이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벗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악하는 악도 나쁜데 행악하면 되겠어요? 아주 나쁜 것입니다. 바로 선을 행해도 부족한데. 자, 그 다음에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친구가 잘 때,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해방 놓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아주 옆에서 보면은 보기도 그렇지만은 안 좋습니다. 자기 자신도 안 좋을 뿐더러 상대방도 안 좋은 것이 바로 해방 놓는다는 말을 쓰잖아요. 남들이 갖다 잘을 나가면 해방 놓고 말이죠. 해코지하고 반대로 어쨌든 반대하고 말이죠. 끌어내리고 이런 것들이 해방에 해당되잖아요. 다음을 격리하고 위로해주고 높여주고 살려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너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하겠습니다. 자, 망령된 자를 좋아하면 안 돼요. 이 망령된다는 것은 바로 정신을 잃고 망령 받았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 망령되는가 그러잖아요. 바른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망령이라고 하면 실성했다고 하잖아요. 잘못 걸어가는 것, 잘못 사는 것을 갖다 망령된 것을 말해요. 그 너는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되지 칭찬하거나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동참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할렐루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는 것은 오늘 말하면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님,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크리스찬들, 연장자들, 연로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올로 목사님들, 올로 장로님들 말이죠. 존대해야 됩니다. 존대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높이는 것을 말해요. 높이는 것.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 존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번치 아니하며, 자기가 소원할 것에서 무조건 그냥 다 말 그냥 온열에 팥죽 굽듯이 그냥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손에 나더라도 마음이 묵직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을 따르고 그냥 한들 팥죽 듯이 바꿔버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구석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도 따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제가 자기 소원한 것은 말이죠, 반드시 성경상의 소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갚아야 돼. 하나님 앞에 소원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말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만큼 소원이라는 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친다고 소원해가지고 얼마나 참담한 그런 꼴을 당했습니까? 처참한 지경에서 자기 딸을 갖다가 저 처녀 딸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번제로 바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그때 당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우리 자신들 생각해 보세요. 무남동녀인데, 애동딸인데, 그 눈에도 아프지 않은 그런 딸인데, 제일 먼저 춤을 추고 나오는 사람도 현장에서 이기고 나오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나온 사람을 바치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자기 딸이 춤추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소원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해도 안 되지만 소원한 건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으면, 변치 않았어요. 입다는요. 지켰습니다. 그렇죠?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별리로 형제 가운데서는 사고 팔고만 안 돼요. 그냥 있으면 줘. 그냥 없으면 말고 집 쓰면 줘요. 나눠주고 섬기고 이자노를 하지 말아요. 그게 형제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형제는 사랑이에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고 보면은 자기도 꺼림칙하지만 상대방도 꺼림칙이에요.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랑 주고받을 수 안 돼요. 그러니까 요동치 않으려거든 그런 것을 행치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시편 15편에 보면은, 시편 15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좀 길입니다. 제가 한 번에 다 읽어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한다고 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동행자가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그리고 스룹바벨은 지도자였어요. 오늘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이라는 뜻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예, 아마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스룹바벨은 그 바벨론 지역에서 노예의 후예 가운데 1세대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겠죠.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사람이 거하는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해 가로되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한 자를 하나님의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외에 세상 사람이 지키겠습니까? 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그러한 아버지의 명령을 그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의 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행하며, 준행한다는 것은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따르며 길을 따르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을 준행한다는 것을 말을 뜻한다고 보겠습니다. 내 율례를 지키면, 이 도나 율례나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 물론 도라는 것은 한문이나 그런 구체적인 것은 다 달라요. 우리가 보면은 성문법이 있고 뭐 불문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막 규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다 그러듯이요. 각각 따져보면은 다 다른데 하나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크든 적든 간에, 큰 대강이든 조그마한 요목이든 강령이든 어떠한 큰 강령이든 조그마한 그런 항목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아요. 지키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침에 묵상하다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이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복이라는 것은 예배드리고 잘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그것을 잘하라는 것이 복인데 저들은 알고 저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제 자신을 또 다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무릎 꿇고 아버지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새벽에. 네가 내 집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도를 또한 이렇게 보면은 준행하면서 내 율례를 지키면은 네가 내 집을 다스린다겠어. 우리 환경을 다스려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은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탄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그 이면에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지니까. 내 뜰을 지킬 것이, 이건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뜰이 있어가지고 황무지가 되면 되겠어요? 뜰이 아주 풍성한 그러한 오곡백개가 자라는 그러한 말 그대로 그냥 풍요로운 그러한 땅이 돼야 되고 또 기름진 땅이 되는 것, 그런 건 당연한 건데 뜰을 갖다가 그냥 황무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준행하고 율례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집을 다스리기도 하겠지만은 뜰을 지키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러분, 요 근래에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가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무당에게 찾아간다 할지, 무속에게 사주를 받는다 할지, 자기 자신의 신념이 강해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약화시킨다 할지, 이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은 기업가도 있을 수가 있고, 정치계에 보면 지도자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준칙이에요. 하나님이 천하를 운행교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손 대버리면은 어느 누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버리면 또 어느 누구도 못 건드는 거예요. 자유롭게 왕래하고 싶습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고 싶습니까? 장애물, 페리아를 장애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그랬잖아요. 그죠?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통치한다. 통치를 세운다. 오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정자들이 모두 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상부의원도 그렇고 대통령까지 모두 다 예수 잘 믿었으면 쓰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냥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그거는 이념과 정당 정치 필요 없어요. 예수가 우선이에요. 예수가 우선.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정치와 정당과 이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숨이 없는데 무슨 정당과 정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남북통일 주장에다 복음통일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평화통일이고, 하나님 말씀 통해 민족통일이에요. 국가도 똑같고 나라도 똑같고 통치 다 똑같아요. 예수 믿고 사세요. 예수 믿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유로운 곳에 있든 감옥에 있든 어디가 있든 간에 다 예수 영접하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기회로 삼으세요. 그냥. 그래야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어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했어요. 글도 많이 썼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프지는 마세요. 병원에 있었더니 심을 알았답니다. 겸손겸허하라고 그러한 사회적인 경고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환경 속에서 쓸데없는 생각 말고 성경 붙잡고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새 사람 되어서, 안 믿었으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면은 그것도 또한 훌륭한 일이에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구원을 전파하고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질 텐데, 제가 선교 정치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요. 여러분, 선교 정치학을 연구한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위정자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관공서 많잖아요. 군대도 똑같아요. 또 여기 공무원들, 소방관, 병원 의사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해 가로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즉 오늘날 목사님에게 증거했는데 제가 불러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내 율례를 지키며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보세요. 내 도를 준행하면 내 율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if에 if. 지키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 집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다시 회복된다는 건 말.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유로운 왕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로 아멘. 감사합니다.